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복음을 듣는 자, 또한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 있어야 할 심령, 준비된 심령은 무엇이고, 그런 심령을 붙들 때 그의 삶에 어떤 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역들을 행하실 때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쓰면 책이 한두 권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으니 이제 너희가 그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내 삶은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의 생각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앞에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자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도 특별히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전초 기지를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기지를 세우셨어요. 왜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적에 대해서 그냥 깜짝 놀라고 와 놀랍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셨습니다. 아니, 실망하신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다면 그 사람들은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강력한 증거를 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차복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의 마음, 심령에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소돔에 그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 모두가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이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는 많은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했고 통치가 임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할 것이냐,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심령은 바로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심령이 중요한 이유는 회개하는 심령이 있을 때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은혜로 이해할 수 있고 감격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치 이 말씀은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택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 자들,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스스로 계시로 오셨습니다. 그 계시를 또한 전하는 메신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은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처음 듣는 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회개하는 심령은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쉽게 말하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현을 쓰셨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하나님 앞에 뻣뻣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대신 반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그 앞에 부복하고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해석할 때 순수한 마음,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남, 나의 재능, 심지어 나 자신의 존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나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겸손한 마음은 나를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낮춰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러러 보는 것. 하나님의 존재는 늘 우러러 보여 사모하고 감격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와 함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늘 함께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늘 연약하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늘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자신을 연약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님, 저는 최근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기 먼 발렌시아 지역에 아주 20년 동안 성실하게, 한인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최근에 교제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은,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이 교회에 93세 노인이 교회로 오셨어요. 제 발로 오셨습니다. 아니, 실제로 걸어오셨다고요. 그런데 교회에 오시게 된 계기가 특이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요, 자기는 60년대에 미국을 오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60년대에 미국에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70년대도 쉽지가 않은데 60년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르신의 말씀으로는요, 이분이 지금까지 93세가 될 때까지 미국에 살아오시면서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와서 남편이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교수님도 되고 자신의 자녀들은 너무 잘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잘 되고요, 지금도 자신은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양로 호텔에서 지금 계시는데, 양로 호텔에 있는 많은 노인분들 중에서 오직 두 팔을 이렇게 번쩍 들을 수 있는 분이 본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간혹 세상 복이 그렇게 많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양로 호텔에 사시면서 그곳엔 한국 사람이 없으세요. 한국 분이 없으세요. 자기밖에 없대요. 비록 영어에 익숙하시긴 하지만은 한국 분이 없다 보니까 교제하기가 어렵고 또 정서가 맞지 않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적적해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과거에 잠시 다녀본 교회와 하나님, 천국, 영생,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 사무치니까 결국 자녀들에게 물어가지고 가까운 교회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교회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마침 그 교회가 양로 호텔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걸으면 5분, 7분 거리인데요, 연세 드셨으니까 노인이 걸어오시니까 15분, 20분쯤 걸리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을 뵙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제가 정말 잘난 줄 알았고 제 인생이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저같이 하나님도 진리에도 무관심했던 자가 지금 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제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93세 어르신이 갖고 계신 현재의 심령이 바로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심령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이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10년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 이유는 그분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그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식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믿음이 생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복음의 내용은, 진짜 내용은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낮게 부복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심령이야말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어려울 때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심령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실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 통회함, 갈급함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심령은 헌신하는 심령이었습니다. 헌신하는 심령입니다. 다시 처음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세상 짐 많이 지고 가는 너희 불쌍한 자들아 내게 와서 쉬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들어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는 심령,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들어 모시고 그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짐을 다 져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짐은 여전히 우리가 싣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게 주신 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복음을 받는 자들이 붙들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헌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힘을 줄 텐데 이것은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심령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늘 그 진리 앞에 그 진리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커밋먼 하셨습니까?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이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나의 삶을 올려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또한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런 심령으로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신하는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멍에를 메고 짐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를 메고 짐을 지라는 것은요, 가축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멍에를 지지 않잖아요. 짐을 지지 않습니다. 소나 말이 짐을 집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짐을 지는 것은 주인이 맡긴 책무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주인이 일을 시키거나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 분명해지면은 항상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availability가 참 중요합니다. available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 일에 available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영혼의 쉼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기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했으니까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받은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도 헌신입니다. 마치 제자가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소화하기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teachable.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배울 만한 마음의 헌신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세워지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안식, 영혼의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93세 어르신, 이 어르신이요, 걸어서 예배를 나오십니다. 근데 예배를 마칠 때마다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가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어르신이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교회에 잠시 나간 적이 있지만 이런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꼭 다시 읽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꼭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제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헌신하는 심령,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영적인 열매도, 하나님의 기적도 능력도 체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비용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너희의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이 복음,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너희가 투자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멍에와 짐, 너희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부분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에 필요한 헌신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는데도 시간을 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시간을 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헌신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얻는 유익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는 늘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모시느냐가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그냥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뒤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알아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신앙의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다시 헌신하고자 하는 심령, 이 두 심령을 붙드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새 장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